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직접 바로 길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날 이유도 만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다음 문은 사람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늘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고넬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료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를 알고 계셨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선행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의외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여기까지 왔으면 복음도 직접 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에는 정보 하나보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도 방향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책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욥바로 보낸 그 시간, 하나님이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율법상 먹지 않던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제야 베드로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새로운 삶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기준과 편견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만남이 와도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제야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셨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고넬료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한 사람은 순종하며 사람을 보냈고 또 한 사람은 순종하며 그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 작은 한 걸음과 누군가의 순종한 한 걸음이 어느 날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기 위해 쓴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은 한 사람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함께 왔던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성령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넬료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할 일은 뭐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의 문을 넓혀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어떤 한 사람의 말이었고, 한 사람의 기도였고, 한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도 어쩌면 또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나를 붙드시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를 붙드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보내실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일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